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70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 협력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인천은혜교회 수준과 또 실력을 보여주었던 하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써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 용어 중에 체리피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체리피커,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체리를 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경제 용어로서 기업이 공급하는 혜택은 다 받으면서 정작 물품은 사지 않는,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좋은 소비자가 아니죠. 체리피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용카드를 여러분 새로 발급받을 때 뭔가 이벤트 상품 같은 거 주잖아요. 그 현찰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 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서 그 이벤트 상품은 받아요. 그리고 다음날 그 카드를 해지해 버립니다. 이런 식의 소비자들을 체리피커라고 말합니다. 불량 소비자, 또 얌체 소비자 이렇게 불리는데, 이 불량 소비자의 반대말은 아마 우량 소비자, 우량 고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량 소비자는, 불량 고객은 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우량 고객은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 발전하게 하는 고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교회는 기업은 아니지만 또 나누어 보면 교회 안에도 체리피커가 있고 우량 고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천은혜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체리피커입니까? 아니면 우량 고객입니까?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체리피커가 되지 말고 우량 고객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다시 70년의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체리피커는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천은혜교회 70년의 우량 고객들이 되어지기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찬양의 고백처럼 이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우리들의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들의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우량 고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을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6개월 만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마른 땅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실제로 큰 비가 내린 것이지만 이 큰 비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불의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 엘리야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 자리,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늘문을 여셔서 큰 비를 내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야의 모습은 체리피커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체리피커가 아니라 죽어가는 민족을 살려내는 우량 고객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큰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우량 고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쓰러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왜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까? 광야에 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 숨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숭배자 850명을 혼자 싸워서 이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이렇게 나약한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왜 이렇게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세벨이 보낸 사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서 엘리야가 바알 우상 숭배자 850명을 죽인 이야기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아합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로뎀 나무를 향하여서 엘리야는 달려갔고 그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도망을 친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 엎드려 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모습은 우량 고객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만을 구하고 있는 체리 피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알의 우상 숭배자 850명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단 한 사람, 아합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만 바라보면서 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는 850명의 바알 숭배자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고, 그는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비를 내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형편을 보고 그에게 닥쳐온 문제를 보았습니다.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광야로 도망친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편을 보고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캄캄한 밤에 풍랑이는 파도를 향해 파도를 건너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거친 풍랑을 걸어 예수님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그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물에 빠져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엇을 보고요? 바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 그는 물을 걷는 자가 되었지만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 베드로의 모습은 엘리야와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엘리야는 승리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은혜의 주역이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을 볼 때 그는 비겁한 도망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풍랑을 이기고 걸어가는 자가 되었지만 바람을 볼 때에, 문제를 볼 때에 그 물에 빠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형편을 보면 형편없는 인생이 됩니다. 뭔가 잘 맞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형편을 보면 어떤 인생? 형편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엘리야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형편없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섭섭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엘리야에게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나는 내가 그럴 줄을 몰랐다,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의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주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가 보니까 그의 머리맡에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그냥 물이 아니죠. 어떤 떡입니까? 숯불에 구운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구워주신 떡이 엘리야의 머리맡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손수 길어오신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눕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8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쓰러진 엘리야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광야로 도망칠 때 엘리야는 무엇을 위하여 도망쳤습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안위를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광야로 도망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갈 때 엘리야는 며칠 걸렸습니까? 4절 말씀을 봅니다. 며칠 걸렸습니까? 하루길을 가서 하루길도 못 가서 쓰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갈 때는 하루길도 갈 수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갈 때 며칠을 달려갑니까? 며칠? 40주야를 달려갑니다. 말씀의 문맥으로 보면 이것은 쉬지 않고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맥으로 보면 이것은 한숨도 자지 않고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잠을 자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치면 하루길이지만 사명을 따라가면 40일을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납니까? 왜 엘리야는 다시 기적의 사람이 됩니까? 왜 엘리야는 다시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숯불에 구운 떡과 물에 담겨있는, 병에 담겨있는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여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떡과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일어나 먹으라, 교회여 일어나라 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는 홈커밍 데이와 함께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게 큰 은혜가 되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하여서 70명의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의 제목이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제 가슴을 손을 대고 제 가슴을 진정시켜야 할 만큼 제 가슴이 두근거렸고 제 마음에 울컥한 마음이 있었던 너무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뒷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70명의 찬양대가 부른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박수 한번 더 해주시겠습니다. 찬양을 듣는 내내 제 마음이 떨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백목사야 일어나라. 이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은혜 교회야 일어나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개 성도요, 아무개 집사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요, 일어나라.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일어나야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야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영적인 게으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엘리야처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과 떡이 있습니다. 이 물과 떡을 받아 먹고 하루 길도 가지 못하여 지쳐 쓰러졌던 여러분들이 다시 40주야를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용사의 걸음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그런 은혜와 축복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나누 선곡팀이 준비한 선곡 공연이 있습니다. 선곡 제목이 뭔가요? 광야로 간 엘리야. 티켓 값이 얼마인가요? 내년에는 좀 티켓 값을 받으려고 하는데 올해까지 공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잘 준비하신 선곡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은혜가 되는 선곡일 것입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않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성극하고 또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자세한 연극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아마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일어나는 엘리야의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 되시면 참석해야 합니까? 꼭 참석해야 합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시간 되시면 아니면 꼭 여러분 고백처럼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회복의 말씀을 들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연극을 봐야 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그 떡과 물을 마시우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엘리야처럼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으로 오후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부흥성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마지막 부흥성회가 혹시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2019년 3월에 우리가 마지막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부흥성회가 7년 만에 열리는 부흥성회입니다. 7년 만에 열리는 부흥성회. 평범한 부흥성회입니까? 특별한 부흥성회입니까? 특별한 부흥성회입니다. 올해 강사님으로 오시는 목사님은 김홍양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한 분으로 선택하셨을까요? 평범한 분이실까요? 특별한 강사님을 보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시간 되면 참석해야 됩니까? 꼭 참석해야 됩니까? 꼭 참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부흥성회는 주일과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진행됩니다. 하루가 줄었습니다. 보통은 10시간 우리가 부흥성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7시간, 그게 뭐 그렇게 연관은 안 되지만 7년 만에 열리는 부흥성회이기 때문에 7시간만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참석하면 좋은 것이지만 또 누군가는 7시간 가운데 1시간도 빠지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1시간도 빠지지 않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 참석하셔서 7년 만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부흥성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혹시 부흥성회에 참석하시느라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해야 할 일들을 못 미루어야 되고, 또 회사에 또 뭐 휴가를 내고, 또 뭔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좀 봐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흥성회 이번에 참석하는 것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생기면 나 좀 봐봐요. 한 100배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이번 부흥성회 누군가 손해보거든 하나님 내가 제단에서 선포한 대로 몇 배?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흥성에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워주신 떡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준비하신 물이 있을 것이고, 교회여 일어나라.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아궁이에 불을 붙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뜨끈뜨끈한 아궁이, 불이 꺼진 지가 얼마 안 된 아궁이에 불을 떼는 건 너무 쉽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보신 분들은 좀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면 제가 마음이 편안하겠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차가운 몇 달 동안 불을 안 뗀 아궁이에다 불 떼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린 7년 동안 불을 안 뗐다니까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는데 아궁이를 뜨끈뜨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성의 기간 동안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에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9시에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었는데 작정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온 성도들이 모여야 됩니다. 1시간이라도 오셔서 5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 해주셔야 제가 편안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수요일은 8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 주신 마음을 소멸하지 않고 내가 우리 교회 부흥성회가 은혜의 부흥성회가 되기 위해서 부흥성회도 참석해야 되지만 뜨끈뜨끈하게 군부를 떼는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꼭 기도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 좀 봐봐요.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러졌던 엘리야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떡과 물을 마시고 달려갑니다. 아마 엘리야는 40주야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달려갔을 것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달려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길도 가지 못하였던, 그리고 쓰러졌던 엘리야가 40주야를 넉넉히 달려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혼자의 안위만을 위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체리 피커가 아니라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우량 고객 VIP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계속해서 쓰러져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달려가는 40주야로 달려가며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의 선지자가 됩니다. 형편을 바라볼 때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실패자가 됩니다. 일어나 먹으라.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말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납니다. 하루 길도 가지 못했던 엘리야가 40주야를 달려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도 떡과 물을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70년을 시작합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